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이 땅에 헛되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저주와 모든 거짓과 비참한 일들만이 가득합니다. 그 어디에도 참 자유와 평화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어리석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또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더욱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심을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교육원에서 지금 전도 집회가 있죠. 그래서 많이 나눠진 것 같습니다. 전도 집회 참석하신 분들이 청년들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에 신명기 22장 9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신명기 2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이 말씀에서 질문 내용은 저희 집에서는 포도 과수원을 하는데 올해에는 한 밭에 두 종류의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원래 심겨 있던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해서 새로운 종류의 포도나무를 원 포도나무 곁에다가 심으려고 하는데 위 말씀을 읽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 두 종류의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일인지 알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우선 이 말씀을요, 포도 과수원을 하는 형제인데 이 말씀을 보고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여 뿌리지 말라 했는데 두 종류의 나무를 심으면은 안 되는지, 이 성경대로 하면 심으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신약 세대에 있어서 그 신령한 교훈으로 주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또 절기에 대한 문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예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신령한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7절기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지키지 않잖아요. 유태교인들은 아직도 그 율법대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 7절기 중에서 특별히 그 3가지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그런데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그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 또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래에 이루어질 신령한 것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회째에 쉬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그 일이 마치셨기 때문에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하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건 아니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쉬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에서 마지막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 내 아버지도 일하신다. 이제까지라는 것은 언제부터 일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일을 하고 쉬셨는데 인간이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고 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셔야 돼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기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평강이 주어진 겁니다. 그게 우리 영혼의 안식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쉬셨지만 우리는 자기 일을 다 못해요. 엿새 동안에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항상 사람은 일을 하다가 남겨놓고 쉬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 인간은 자기가 한 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을
자격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셨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 완전한 의인으로서 인정이 되셨고 그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는 마음의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있잖아요. 그 영혼의 안식입니다. 육신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옴으로써 우리의 그 영혼의 안식,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안식이 없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언제 안식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루었도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그 이루었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이제 일하는 것이나 수고하는 것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도 우리의 영혼의 안식, 영원한 안식의 하나의 그림자다 그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죠.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셨으니까 또 6월절 다음 날부터 지키는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무교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6월절 저녁부터 7일간 그 무교절이 계속돼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리고 누룩 없는 떡과 그 다음에 양고기를 이제 같이 먹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누룩이라는 건 죄를 말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모든 죄를 다 없이하고 죄 없는 성결한 생활. 그리고 양고기를 먹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 우리가 성결한 생활함으로써 주님과 교제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가르쳐요. 무교절. 그리고 이제 그 초곡절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또 이제 초곡절부터 시작해서 7안식일, 77이 49,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열흘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때부터 꼭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게 오순절.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하셨고, 오순절이 있은 이후에 여러 달 동안 그 절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것은 오순절 이후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기간이 있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공중에 나팔 소리 들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나팔이라는 건 소집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서 택한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모십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랬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모으신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 모이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모일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에 모이는 것은 어느 기간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육신적으로. 그냥 순식간에 한꺼번에 다 못 들어가잖아요. 육신이니까.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냥 순식간에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다 데려가세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이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모일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들의 죄를 자백하는 건데요. 그 욤키풀이라고 하는데 대속죄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그 옛날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는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있을 걸 가르치는 겁니다. 7년 대환란 전 3년 반 기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5일이 되면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던 것을 광야 생활하던 걸 기념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초막, 그러니까 이 풀초자잖아요. 풀로서 이제 이렇게 집을 만들어 가지고 엮어 가지고 그게 이제 7일 동안 거해요. 그것은 나그네의 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나그네라는 것은 본향이 있잖아요. 본향. 그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가르칩니다.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라는 그것도 사실상 이제 안식입니다. 7일 동안 그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초막에서 이제 지내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 다음 날이 큰 성회인데요. 그 하이데이, 세이비스데이 그래가지고 높은 안식일인데 그것은 영원한 천국을 가르칩니다. 영원한 천국의 시작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절기에는 전부 그 장례 대줄 것의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새김질 하는 것하고 쪽발 갈라진 것만 먹어라.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을 때 새김질을 못함으로 부정하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어요. 그대로 하면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배탈이 난다든지 병이 난다든지 그건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은 그다 먹어도 관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쪽발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으라는 그것은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제 새김질은 소는 새김질 하잖아요. 소는 염소나 소 같은 경우는 이제 새김질도 하고 쪽발도 갈라져 있어요. 새김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소는 새김질하는 동물은요, 일단 식물을 먹고는 그 위에다가 넣어놨다가 끄자만해서 또 계속 씹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풀만 먹고도 막 힘도 세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할 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계속 상고하면서 우리의 마음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쪽발 가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이제 간직하고 있으면은 범죄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게 이제 쪽발 갈라진 거예요. 그 발자국 한 자국 한 자국마다 이제 이렇게 쪽발이 갈라졌잖아요. 구별된 생활 할 것을 가르친 겁니다. 또 이제 곤충 중에서는 이제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고 뛰거나 나르는 것 그건 먹어도 좋다.
저 메뚜기 같은 것은 막 뛰고 나르잖아요.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그 마음이 뺏기지 말고 항상 위의 것, 신령한 것,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면서 살 것을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그 많은 말씀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신령한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 많은데, 이제 질문한 이 포도원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이것도 신령한 교훈이에요. 여기 형제가 질문하셨는데 포도 이제 과수원을 하시는데요. 지금 있는 나무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해서 새로운 종류를 포도나무 원 나무 옆에다가 심으려고 하는데 얼마든지 심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더 좋은 종자면 얼마든지 심어도 상관없어요. 또 그 종자를 잘 이제 개량해서 더 좋은 종자로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것이 무슨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더 좋은 종자를 심어서 더 좋은 포도를 맺혀서 그 사람들이 더 좋은 포도를 먹게 되고 포도원 하는 사람은 수입을 더 올려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많이 쓰고 오직 좋아요. 그거 포도 열매 잘 안 맺히는 거 그거를 끝까지 그것만 기른다고 좋을 게 없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 시대 와서는 신령한 것의 교훈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포도나무에다가 다른 종자를 같이 심지 마라든지 뿌리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이제 신령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울러서 구약 성경의 율법들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글자 그대로 따르기는 너무 복잡합니다. 비유가 아니고 교훈입니다. 교훈.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말은 이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이제 복음 하나님의 은혜하고 율법하고 같이 전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해야 천당 간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씩 뿌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건 합당치 않아요. 또 순수한 복음을 뿌리면서 다른 복음을 또 뿌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뭘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 다른 교훈과 같이 뿌리지 마라. 그런 게 그 두 종자를 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율법하고 복음하고 같이 섞어서 배워놓고 그걸 믿어놓으면은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잖아요. 복음은 순수해서 복음은 복음으로만 전해야 됩니다. 율법하고 같이 섞어서 가르치면은 그건 결실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22장 그 다음 말씀에 보면 22장 10절에요. 너희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제 멍에를 매는데요. 소는 소끼리 멍에를 매고 나귀는 나귀끼리 멍에를 매야지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소하고 나귀하고 멍에를 매놓으면은 나귀하고 멍에를 매놓으면은 나귀는 펄떡펄떡 뛰가지고 빨리빨리 가려고 할 거고 소는 느릿느릿하고 그럼 되질 않아요. 그럼 소는 느릿느릿하고 나귀는 펄떡펄떡 뛰고 그러면요 계속 뺑뺑뺑뺑 돌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갈 수가 없어요. 나귀는 나귀대로 결의를 하고 나귀도 결의를 해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또 일을 하잖아요. 무슨 그래서 짐을 지울 때도 나귀 한 마리다가 지우는 것도 있지만 두 마리다가 짐을 지우는 수도 있고 나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밭도 갈고 그렇게 해요. 또 소는 소대로. 자,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교훈이냐? 고린도후서 5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6장 14절 6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가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두 가지가 합당치 않아요. 빛과 어둠이 조화될 수 없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듯이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 멍에를 같이 하는 게 뭐겠어요? 고락을 같이 하면서 운명을 같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멍에를 제일 같이 하는 것이요 남편과 아내일 겁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 평생 이제 함께 살아야 되고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멍에를 같이 하겠어요? 나귀와 이 소를 결의해서 가려고 하는 거 한 가지예요. 이게 템포가 안 맞아요, 둘이. 한 사람은 소망이 위에 있어요. 소망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니까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니까 또 사는 방법도 다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땅에 대한 욕망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육신이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까? 마음이 땅에 속해 있거든요. 육신에 속해 있고 그 가치관이 이 세상에 뿐이에요.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 두 사람이 어떻게 맞겠어요? 안 맞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평생 멍에를 같이 하는 건데 이제 소가 나귀하고 이제 결의를 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둘 다 불편하죠, 둘 다.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결의를 해야지. 둘 다 불편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은요, 이거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안 되겠냐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을 쉽게 받았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쉽게 받으리라고 생각하는지 뭐라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벌써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걸 성경에 알면서 그 결혼하면 그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잘못이죠. 불순종하면 그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반드시. 어떤 사람은 그 징계를 평생토록 받아요. 평생토록 고통을 받아요. 그 징계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결혼하고 살다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남편이 구원받도록 그 마음에는 죄가 없잖아요. 양심적으로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구원받도록 전도하고 네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지 않느냐, 네가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할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그 전도하도록 얘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동업하는 문제 있잖아요. 동업할 때 이제 무슨 일을 위해서 투자를 같이 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 그는요, 정말 뭐 철저히 이제 어떤 장치를 하고 그런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대개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동업 투자를 해서 같이 어떤 일을 하면은요, 뭐 세상에도 좋은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다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개 돈을 많이 벌면은 자기가 더 욕심을 차려요. 그래서 또 손해를 잘 안 되면은 손해를 안 보려 그래요. 그럼 손해 보는 쪽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막 착같이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막 싸우고 다투고 뭐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양보를 하고 포기하고 손해를 보고 말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와 그 투자를 같이 하고 동업을 같이 한다든지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런 말씀도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어찌게 동행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배와 양털을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마라. 요즘 말로 말하면 혼방이잖아요. 그거는 혼방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자기 몸을 가리우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가르칩니다. 생활하는데 우리가 그 양털은 참 생명 있는 거잖아요. 생명 있는 그 양에서 깎은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그거하고 또 세상 걸로 세상에 속한 거, 뭐 율법에 속한 거, 그런 세속적인 교훈과 율법적인 교훈을 따라서 같이 우리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고 구원의 옷을 입었고 의의 굿옷을 입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세상적인 교훈이나 율법적인 어떤 교훈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생활을. 그래서 그러한 그 신령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 문자 그대로 보면은 밭에다가 두 종냐 콩하고 팥하고 섞어서 뿌리도 안 되고 그렇죠. 또 두 가지 옷을 짜서 만든 그 혼방 같은 거 입으면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신령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는 잠언 말씀을 하루 생활에 지침으로 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간증을 들은 어떤 형제가 잠언 말씀은 자기에게 율법처럼 받아들여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그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씀에 대한 저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글자 그대로 따르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이 잠언을 하루에 잠언 말씀 하루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생활한다는데, 여러분 잠언 좋죠? 저도 지금 잠언을 읽고 있는데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1일 읽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매일 오늘이 며칠이요? 이제 2일입니까? 2일이면 2장 읽으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읽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잠언이 뭐예요? 잠언은 지혜의 말입니다. 지혜의 글입니다. 응?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인데 예수님 말고는 인간으로서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랬어요. 물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잠언에 보면은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얻는 것이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니 그 가치에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뭐 지혜에 대한 많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지혜는 인격적으로 이제 말씀한 그 지혜를 보면은 지혜를 사랑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잖아요. 지식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지혜는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예?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뭐 자료가 있어도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영양학 박사라도 그 영양학에 대한 것을 잘 실천하지 않으면 그하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잘 연결시켜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예? 그런데 잠언에 있는 많은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생활, 악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나쁜 친구들을 사귀지 말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고 또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 죄와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리고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그 모든 우리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실제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약에는 그 문자 그대로 지켜서는 우리 시대는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교훈으로 주신 것이 있고 또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예?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는 거 실제로 해당되는 거 있고 유대인들은 그때는 실천했지만은 우리는 신령한 교훈으로 주신 것들이 있고 근데 그걸 잘 구별해야 되지 무조건 구약에 있는 거라고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잠언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 생활과 실제로 관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글쎄 우리와 관계없는 특별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 잠언에 있는 많은 말씀들 보면은요, 그대로 돼 있죠. 예를 들면 잠언 18장 1절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는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거기는 주님이 계시고 거기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고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 무리에서 떠난다는 건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 성도들의 무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걸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그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예? 미련한 자는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그 의사만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고집하는 사람들, 그 아주 직접적인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많은 그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이제 이것으로 끝내고요. 오늘도 사도행전 배우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찾읍시다. 사도행전 13장 44절, 사도행전 13장 44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차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쭉 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 듣고 다 못 깨닫기 때문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 했어요. 주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 외에도 각 곳으로 이제 흩어져서 많이 삽니다.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바벨론에도 사로잡혀가고 또 다른 지방에도 이제 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열심히 대단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이 되면은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고 이제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이방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에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전도하는 내용은 당연히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킬 줄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민족적인 문제, 그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다고 해서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은 그 메시아는 먼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고 이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유대인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희미했던 것 같아요. 그 현실 문제에만 매달려 가지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항상 그걸 현실과 결부를 시켜 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옛날에는 다윗 왕 시대나 솔로몬 시대는 잘 살았는데
우리가 이방 세력이 이렇게 망했는데 이제 때가 되면은 또 그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때가 온다.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 건너편의 내세라든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도 그 내세에 대한 많은 교훈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잘 믿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현실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혼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당장 그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는 그 민족적인 문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 줄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 깊이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소망은 그렇게 확실치 못한 것 같아요. 말은 뭐 천국 지옥다 하지만은 그 마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 복을 주어서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복받고 떡방죽 그릇이 복받고 뭐 복받는다고 하는 그 축복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육신에 복받는다는 거 설교해 주면요 막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 가서 신방 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가정에 막 육신의 복을 막 드럭드럭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좋아가지고 감사 헌금도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교당 문 앞에만 들어가면 천당 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영혼이 정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죽을 때까지. 교당 평생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늘나라 볼 수 없으면은요 어디 가겠어요? 지옥을 보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니 참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는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 따위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지만은 그 육신이 썩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건 부활을 가르치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 받는 거다.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걸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바울 사도가 너무나 그 말씀을 역사적으로 아주 조리 있게 쫙 설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아무도 그걸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 그러죠. 말씀을 들으려고. 왜냐하면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 가서 막 선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가 들어보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정말 지난 안식일에 들었기 때문에 더 충분히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모이니까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과는 꼭 반대. 시기하고 그리고 시기가 가득해서 그 무리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다 예수 믿게 생겼다. 이건 이제 회방을 놓으려고요.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다 그랬죠. 복음이 지내는 곳에는 꼭 회방꾼이 있어요. 꼭 반대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이제 변박한다는 말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당치도 않는 말이지만은 이제 틀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비방하고 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는 그것을 대적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역사하시고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역사를 해요. 마귀는 꼭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마귀 역사도 반드시 있어요. 대적하는 역사.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사도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열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적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잠깐 봅시다. 3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이제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결국 깨닫지 못한다고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배워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면서도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은 구원을 받아야 성경을 깨닫죠. 구원받지 않고는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야만 이것이 깨달아져요. 성경이 깨달아져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야만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사정을 짐승이 모르잖아요. 집에 키우는 개를요 10년 20년 같이 키운다고 합시다. 자기 식구처럼 같이 주인하고 살지만은 주인이 이제 지금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지금 감옥에 잡혀가게 생겼어요. 고민을 합니다. 그 개가 압니까 그 사정? 모르죠. 사람이 알아야만 사람의 사정을 알아요.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마찬가지로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몰라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10년 이상 교회에 다녔고, 구원받기 전에 성경만 한 4년 이상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배우고 성경 가르치고 그랬는데 물론 못 깨달았어요. 그때까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나이다. 결국 깨닫지 못하고 만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얀네와 얀보레가 누구냐면은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이 백성을 놓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왕이 여호와라는 신이 또 있냐? 나는 모른다. 못 보낸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왕이 하하하하 너희가 믿는 여호와라는 신은 지팡이를 가지고 뱀 만드는 요술쟁이 모이다. 그러면서 그런 것은 우리나라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술객들을 불러와서 너희들도 뱀을 만들어 봐. 그러니까 이 술객들도 가져와서 지팡이 가지고 뱀을 만들었거든요.
모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만 뱀 만든 줄 알았더니 이 마귀도 뱀 만드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만든 뱀이 이 수르객들이 만든 뱀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예? 탁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됐잖아요. 예.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 역사보다 더 강하다는 것도. 예. 이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이제 그 술객 이름이에요. 얌예와 얌브레가요. 그러니까 얌예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진리를 대적하는 무리, 비슷하게 마귀 역사도 비슷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모르는 사람이 진리를 사실은 대적 못합니다. 많이 배웠는데 확실히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대적해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는 버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버려진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리를. 디모데후서 4장 14절 또 보겠습니다.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제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너도 저를 주의하라. 구리 장석이라는 건 구리로 여러 가지 뭐 물건을 만드는 그런 구리 장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 바울을 많이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해를 보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중하게 갚아주실 거예요.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제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가운데 우리를 심히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적하다가 기한전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놔둬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그래서 심히 대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참 희한해요. 중국 가면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어요. 유럽에도 있고 참 마귀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아직 늙어 죽지 않고 아직도 역사를 해요. 베드로후서 2장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진리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입니다. 회방하는 사람들.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슬며시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주님께서는 그 피값으로 자기들을 사주셨는데 그걸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진리를 대적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밑에 다음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형벌하실 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아니하고 영광 있는 자들을 회방하거니와.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영광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절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짐승은 뭐 하기 위해서 났다고요? 잡혀 죽기 위해서 났어요. 잡혀 먹히기 위해서 났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생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죽으려고 온 게 아니죠. 짐승은 죽으려고 왔어요. 잡혀 죽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에게 잡혀 죽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만 잡혀 먹힌 게 아니라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은 것은 큰 것에게 잡혀 먹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생 얻기 위해서 났는데 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주관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영광 있는 자들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마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알지 못하는 걸 회방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회방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요 가로막아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방해해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걸 회방하며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렇죠, 멸망, 자기가 마땅히 멸망받을 그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비언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 담대히 말을 했습니다. 뭘 담대히 뭘 말했어요? 유대인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까이 하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을요, 그 유대인들은 원칙적으로 금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사도들까지 유대인에게만 전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거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제 땅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10장에 보면은 환상 중에요, 우리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이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래 내려오는데 네 모퉁이를 이제 맺는 보자기 안에 온갖 막 짐승들이 말이죠 막 울울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더러운 짐승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깨끗이 못한 것을 입에 넣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3번이나 있은 이후에 보자기가 하늘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밖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 왔어요. 고넬료는 이태리에서 온 백부장, 군인입니다. 군인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장군이에요.
이 군인으로서, 이태리에서 온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참 특이한 일 아닙니까? 온 가족으로 하나님 섬기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항상 구제하고, 예?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같은 사람 지옥 가면 참 아깝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지만은 이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보니까요, 이 사람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무리 선해도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갈 테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와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하고 이 고넬료에게 주시는 환상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였다. 그래서 그때서 베드로가 그 더러운 짐승들은 바로 이방인을 가르치는구나.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다 깨끗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처음 고넬료에 가서 집에 가서 전도한 건 이방인이 처음 전도한 거예요. 그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이제 이적으로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한 것 때문에 막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이라서 전도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환상을 보고 그래 가서 이방인에 전도했더니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도 구원받는 이 복음을 주시다. 그때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주셨구나. 참 형광등이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서 이제 알고는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소리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지 하지 마라.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이 이방인과 이제 가까이 하고 이방인과 성경 얘기하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하는 것은 허락하지만은 유대인이 이방인에 가서 전도하는 것은 이거는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고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해도 된다는 구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담대히 말하기를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먼저 너희가 누구요?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 되는 말은 우선권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 거예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거예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제 딴 것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우선이 돼 있어.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예수님이 먼저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래 예수님이 계실 때에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잃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날 이 서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리는데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을 자녀라 그랬고 이방인은 개라 그랬어요. 그럼 이 서로보니게 여자는요 이방인이니까 자기를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합당치 아니라 먼저 자녀로 충분히 먹어야 될 거라. 그러면 이제 뭐요? 사람을 개라 그래요?
에? 뭐요? 개요? 줬어. 내 딸한 거 주스 줬어. 사람을 개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욕을 하고 이제 도망가도 되는데, 이 여자는 뭐라 했냐면, 예, 옳소이다. 개 맞습니다. 개라는 것은 짐승 중에서 제일 천하게 이김받는 동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래기 먹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원덩어리 달랍니까? 부시래기라도 좀 주시오. 어? 개도 부시래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시래기 좀 줄 수 없어요?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시래기는 자기 딸을 고치고도 남거든요.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커도다. 네 손대로 될지어다. 즉시 그 딸이 나았잖아요. 예수님이 이방인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여기는 대로 취급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 이방 여자가 얼마나 정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이방이라고 해서 개같이 취급했겠어요. 예수님이 취급하신 건 아니고 유대인들이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여자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렇죠? 마땅히 먼저 전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 말씀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너희가 버렸다.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스스로 자기들은 영생 얻음에 불합격된 사람으로 자처한 거예요. 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자처하는 거예요. 예. 자처하기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할, 자유롭게 전도할 구실이 생긴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에 전도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아마 비방하지 못할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스스로 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죠. 요셉에게 그랬어요. 네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이 어느 백성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이방인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나 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나. 예수님을 배치겠죠. 그러나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에 넘어간 거예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며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 있었던 일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살다가 그걸 위해서 죽을 사람이에요. 완전히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예? 회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떨며 가라고. 옷을 뭐예요? 먼지 다 털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말씀을 받지 않거든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니까 발바닥에 있는 먼지까지 막 다, 예? 팍 털었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죄가 너희에게 돌아갈 거라. 예수님을 죽인 피값이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돌아가잖아요. 예?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기 이기는 죄고, 예? 그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피를 흘린 죄값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구원이 되지만은 믿지 않으면은 예수를 죽인 죄가 되거든, 그들이. 예?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 말씀은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죠. 이제 너희에게 먼저 전했는데 너희가 안 받아들이니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응?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전도할 거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그래서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어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저희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빨리 이방인으로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식이 나게 생겼죠. 이제. 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먼저 오셨고 구원이 먼저 그들에게 주어졌고 복음이 먼저 전해지지만 그들이 그것을 배척함으로 이방인에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니까 이방인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예?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요함이 됐다는 것은 그들에게 축복이 됐단 말이죠. 저희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부요함이 됐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됐단 말이에요.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면은 이방인들이 더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겠는가?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수록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일어난 거예요. 한쪽에.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배척하고 실패하고 넘어짐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 넘어갔다. 언젠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다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로마서는 그 이방인에게 보낸 편지니까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생김으로 내 골육이라는 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아무쪼록 시기 나게 해서 저희로 얼마를 구원받게 함이라. 구원받도록 하기를 원했다. 바울 사도는 항상 유대인들이 영원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언젠가 그들이 또 다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했으면 좋겠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가지 얼마가 꺾였다. 감람나무 가지가 원가지가 꺾여지고 그게 돌감람나무인 네가,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인데 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 이방인에 먹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 이방인들 너희들 너무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 원래 돌감람나무 아이가 돌감람나무. 근데 너희들이 억식의 재수 좋아가지고 이 참감람나무 얼마가 꺾어졌는데 그 자리에 너희가 붙어서 그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원래 주신 축복을 이방인의 너희에게 나눠받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되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민족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 입장에서 너희도 원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았은즉 이 돌감람나무 너희들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언젠가는 거두어갈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 넘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사야 45장 봅시다. 이사야 45장 구약성경 1023페이지 이사야 45장 22절 45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이거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미리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그래서 시편 5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끝의 모든 백성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의이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자,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빨리빨리 넘어간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2장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권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나가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자, 이 말씀에서요 아주 재미있는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임금이 이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청첩장을 보냈겠죠. 청한 사람들을 미리 청했고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라. 만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혼인잔치에 와달라고 여러분에게 청첩장을 보냈으면 어쩔랍니까? 예? 예? 갈 거예요? 예, 양복 새로 하나 해 입고 구두도 바짝바짝 닦고 새로 이발도 하고, 예? 여자들은 단장하고 막 신났을 거예요. 막 대통령이 나를 초대했다 청와대로, 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예. 그 청한 사람들을 종들을 처음에 청첩장을 보냈고 그 다음에 종들을 그 청한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잔치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No thank you. 싫어했다. 응?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그러니까 처음에 청첩장 보내고 종들을 보내서 이제 또 잔치 오라고 했는데 오기 싫어하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응? 청한 사람들 얘기를 이제 이번에는 설명하는 거야. 뭐 먹을 거 없어서 뭐 없을까봐 뭐 안 오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니 무슨 막 푸짐하게 막 준비를 해놨으니 와서 많이 잡수시라고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예? 별로다 그래요.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오늘 나 밭에 나가봐야 된다.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 상차로 오늘 장날 장 보러 가야 된다. 예? 장사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건 또 뭐예요? 야 임마 안 간다는데 왜 자꾸 와서 귀찮게 막 때리고 죽여버렸어요. 그냥 임금이 보낸 종들을 막 죽여버렸다니까. 그냥 세상에 내상에 이런 일이 있나 말이야. 예? 그런 일이 있으시니까 하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이 막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그래서 막 군대를 보내서 막 청한 자들 있잖아요. 예? 자기 초청을 받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리를 싹 불질러 버렸어요. 임금도 대단합니다. 막 싹 막 쑥대포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먼저 청한 사람들 합당치 않다. 이 잔치는 잔뜩 준비해놨는데 이 청한 사람들 안 오니 이제 누구 딴 사람들이라도 이제 초청해서 이 잔치를 채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는데, 사거리는 어디든지 가서 만나는 대로 처음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초청했고
그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에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만나는 대로 데리고 모두 데리고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재밌죠? 이 사거리길에는 어디 계세요? 동서남북 온 세상입니다. 이제 먼저 청한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이제 그들을 먼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처음 초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요.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서기 70년에 타이투스 대장 이 로마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유대인들을 110만 명을 모집하게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게. 이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사거리길에 나가서 만나는 데 들어오느라 이제 온 세상에 이제 누구든지입니다. 이제 유대인만 아니고 택한 백성만 아니고 누구든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서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 참석해서 그 잔치에 참석해서 그 먹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참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빨리 전해진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사도를 죽이고 쫓아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동네를 불질러버렸어요. 그 살인자를 지멸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는 1900여 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축복을 뺏어서 온 세상 이제 누구든지 온 세상에 전해진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분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니까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메시아를 보내니까 죽이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또 파송하며 또 죽이고 핍박하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니 하리니 몇 분이냐. 암탉이 날개를 펴고는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라고 하는데 이 새끼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야. 병아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뺏어서 이방인에게 이제 넘겨준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 있어요.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 기록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배척하는 사람들. 자, 죄 중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죠. 성경 한 권만 더 봅시다. 시편 81편. 81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떤 사람이 이 성경 읽다가 갑자기 입을 채우리라. 이거 물론 이제 마음 입을 열으란 말이에요. 마음을. 예? 마음을 활짝 열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했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싫었어요.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걸 안 받아먹는 거예요.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했다.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배척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제일 뒤에 사도행전 28장 26절 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 사도께서요, 로마에 가서도 먼저 유대인에게 전도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고침 받을까? 너희가 고침 받기를 싫어한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낸 줄 알라. 저희는 이방인은 또한 들으리라. 그래 이방인에게 전도해.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에게 먼저 전했어요. 유대인이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자들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집행유예로 2년 동안 있으면서 셋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바울이 2년 동안 이 로마의 전도는 2000년 이 복음 전해지는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간 전도하다가 이제 목 잘려서 결국 죽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러나 로마에서 전해진 이 복음이 힘있게 온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유대인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그들이 복음을 표창함으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제 넘어갔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 멀지 않아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배척함으로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신 것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도 더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교육원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곳곳에서 이 복음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없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